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마지막으로 우편함을 열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소통을 문자 메시지, 카톡,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 앞 우편함은 점점 잊힌 공간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열어보지 않았던 우편함에 중요한 편지나 초대장이 오랫동안 묵혀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우편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잘 열어보지 않았던 내 안의 영적인 우편함을 열어서 그 안에 놓여진 초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영적인 초대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초대장은 우리의 죄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읽지 않고 지나치지만 오늘만큼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우편함 속에 묵혀있던 하나님의 초대장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편함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초대장을 펼쳐보세요. 그 초대장에는 우리를 향한 3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장 안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으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때 그때 느꼈던 마음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 내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준다면 그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깊은 위로와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며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려주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또 죄의 한복판도 아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자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초대장을 쓰실 때 가장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적을까 얼마나 깊이 고민하셨겠습니까?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장의 첫 단어가 우리의 실패나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쓰신 이 초대장의 가장 첫 단어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사랑으로 적으셨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장 안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바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약간 엎드려 절받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일까요? 옛날에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내 생일 선물을 사고 내 생일 꽃다발도 구입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선물과 꽃다발을 쥐어주고는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서 나에게 그 선물과 꽃을 주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걸 받아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아내에게 건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아내가 너무 마음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형식으로나마 엎드려 절받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깊이 빠져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 방향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아셨기에 스스로 아무런 고백조차 못할 것을 염려하시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의지와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이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형식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구체적인 고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방향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으로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막막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의 말조차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 또한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다소 어렵고 어색해져 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그 시간을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초대장 안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드러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반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진노를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새롭게 피어나게 하셔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도 쓰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거기서 난 포도주처럼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단순한 몇 마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호세아 1장 10절에서 미리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남모를 고통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고치고 사랑하며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초대는 우리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회복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진짜 우편함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온 초대장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바로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이상한 데서 만나지 말고 거기서 만나시죠. 그래야 서로 만나서 민망해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래 묵혀있던 초대장의 내용을 따라 오래 머물러 있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인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